안녕하세요. 둘레 특강을 하기 위해서 나온 예수의 김용혜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제 4강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산티아고 순례 여정을 담은 비아토르에서도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여정에 대한 순례기에서 오늘 에피소드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은 마침내 승리한다 라는 이 주제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 13장 사랑의 송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믿음과 사랑과 희망,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으뜸은 사랑이고 사랑은 가실 줄을 모른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볼 때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또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온전히 갈마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순례를 하면서 마지막 산티아고를 남겨놓고 한 50km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벽에다 혹은 어떤 곳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써놓은 주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제목을 받아봤는데요. 우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인간의 소명, 영혼 정화, 생명 등의 주제와 함께 이 사랑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내적 확신과 소명 의식은 관계의 깊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적 확신과 소명 의식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월 7일 아주 맑은 날씨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체브레이 언덕이었는데요. 빌라프랑카에서 체브레이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언덕에서부터 갈리시아 주가 바뀌어서 이제 서쪽 주로 바뀐 거죠. 주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가 이 체브레이 언덕에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오다가 라스헤라스로부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5시간은 길을 따라가다가 또 3시간 정도는 이제 산행하는 그런 정도의 코스였습니다. 이 체브로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체브레이로 올라와 보니까 저기 이렇게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불고 저 아래에 산과 계곡들이 보이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평원지대에 하늘과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연상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상상, 그러면서 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그런 연상을 하면서 이 언덕 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동적으로만 듣고 있었을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떤 움직임인가요?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이게 외적으로 확성기 틀어놓고 들린 소리처럼 들렸는지 아니면 내적인 확신에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자기 내면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마도 내적으로 예수님은 크게 확신하는 하느님과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일치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어떤 체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큰 그 확증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고 너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과 파견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 체험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체험이 가져다 주는 어떤 커다란 깨달음,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파견되어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의 기도 생활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단식에 지쳐 있을 때에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거죠. 이 돌더러 빵이 되게 만들어 봐라. 또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예루살렘이 보이는 높은 산에서 이 모든 도시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사학자들이 말을 할 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한편으로는 물질욕, 뭐 식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빵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욕,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는 어떤 명예욕,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든 예수님은 이 단식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적 자기중심적 생존 본능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하느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을 부르고 또 산상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보디가야에서 대각을 이룬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냥 일어나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7군데를 7일 동안씩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반성하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보드가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의 기도 체험과 같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이 돼서 그것을 숙고하고 성찰하고 되새김하면서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아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광야에서 이런 그 산 위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런
예수님의 체험과 함께 제 자신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은 뭐였냐면, 제가 사제로서 또 예수 회원으로서 한 대학의 교수로서 이제 교육 사도직에 파견된 사람인데, 이게 어쩌다 보면 내가 사제인지 교수인지 연구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의, 그러니까 첫 아들과 아버지 됨이라고 하는 그 일치된 체험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매진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회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교육 사도직에 파견됐으면 이제 학생들에게 혹은 교수들에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투신해야 되겠다,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감히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 인생을 주저하고 우회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자고 우면할 것이 아니고, 본래 나에게 내가 받았던 하느님의 뜻, 그것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슬픈 감정은 영혼을 정화한다 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오전에는 좌측에 있는 산 위에 체브로이에서 사모스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아침 일찍 안개가 끼어서 마치 산이 이제 저렇게 뭐 바다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운해였죠. 해가 뜨려고 막 했었고, 그때 굉장히 슬픈 감정에 제가 사로잡혔더랬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슬픔 속에 헤매고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체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날 6시 20분경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 산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가장 일찍 출발한 출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세월호 그 추모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그 세월호 추모를 할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 노래가 계속해서 제 가슴 속에, 제 기억 속에서 떠오르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감정이 이제 일어났는데, 단지 그 세월호 추모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슬픈 감정이 일었는가? 라고 의심이 날 정도로 계속 슬픈 감정의 모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슬픈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면서 제 기억 속에 있는 한 모든 내가 울먹거리고 슬펐던, 아팠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렸는데,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어느 한 본당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에 미사 중에 성찬의 전례를 하게 되면, 이는 너희를 위해서 바칠 내 몸이다. 이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 사함을 위해서 바칠 새 계약을 맺는 내 피다 라고 하는 그 성찬의 기도를 하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에 내가 빠져드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뭐 사실은 기도를 계속 미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본당 신부님이 얼른 자기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내가 왜 이런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지, 슬픈 감정의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것이 나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억울한 트라우마가 있는가?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처에서 오는 것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년 시절에 내가 애기였을 때에 간혹
잠에서 딱 깨어나면 나 혼자만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엄청 울기도 했죠. 그 적막한 집에 혼자 누워 있어서 무서웠던 그런 그 기억도 있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 어디 바닷가 물가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수영이 서툴기 때문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 그런 것도 어떤 슬픈 감정의 빌미가 됐을까요? 혹은 어떨 때 학교에 연못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빠져가지고 뭐 어프어프하면서 막 헤엄치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나중에 딱 발을 딛고 서보니까 제 배꼽밖에 안 찼어요. 물이 그렇게 얕은 물이었는데 빠지면은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게 헤매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어린 시절에 또 그 버스를 안고 합승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합승 뒤에 매달려 가지고 막 그 달리다가 놓자마자 바로 대굴대굴 굴러갔던 그런 체험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천방지축이었는데 그런 거 하나씩 다 떠올려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10월 유신 때 대학 1학년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79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 민중항쟁이 80년에 있었고, 그때의 대학의 그 분위기, 그 끌려갔던 친구들, 또 저도 강주 민중항쟁 때 상무대에서 좀 고생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불안에 떨었던 일들, 또 군에 가서 불발탄 사고로 전우가 죽고 그다음에 저도 부상을 당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생명의 위축됨이라 할까요? 생명의 손상이라 할까요?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억압된 어떤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나를 슬프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들 역사가 주는 역사의 슬픔, 우리 민족의 한과 같은 것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유신 독재 시절에 그 암울했던 어떤 억눌린 정서, 또 4.19 듣기만 어렸을 때여서 잘 몰랐지만 하여튼 4.19 의거, 학생의거를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 6.25 전쟁, 그리고 일제시대 때의 어떤 침략 시기에 당했던 민족의 슬픔, 부모님들이 들려준 그런 이야기들도 내 안에는 그런 슬픈 감정으로 체화되어서 늘 한 구석에 그런 한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그런 슬픈 감정의 덩어리이고 한의 덩어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혼자 표출하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슬퍼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부모님들을 여의고 죽음 장례식을 치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슬픈 감정을 느낄 틈이 없지만, 그것이 지난 다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감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성찰을 통해서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을 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4시간, 5시간 흘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픈 감정이 싹 사라지고 제가 보고 있는 풀꽃들, 나무들, 흙, 땅,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오후에 걸어가면서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냥 이름 모를 풀꽃들, 꽃을 여기에 지금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체험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삶 안에서 실패하고 억압당하고 위협받고 억울하고 아픈 체험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하느님과 일치 속에서 또 하느님께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특별히 이날은 오전과 오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체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에피소드로 가져온 것은 사랑은 승리한다. 이제 앞에서 전체 강의가 강의 주제가 사랑은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5월 11일 이제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 이때는 멜리데에서 페드로조라고 하는 곳에 거기까지 32km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32km를 걷게 되면 그 다음 날 한 5시간 오전에 걸으면 산티아고에서 12시 미사가 있는데 그때 그 전례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생각했던 그 곳이에요. 페드로조가 산티아고 바로 외곽에 있는 지점이죠.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트 윈스 이렇게 낚시 표시를 자주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히 하트가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은 승리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와 닿는 메시지, 받은 메시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사랑은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산티아고 바로 도달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끝에서의 마지막 날의 저의 기도 주제도 제가 더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쁘게 개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사랑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개방하는 또 경이롭게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는데 마침 그때 미국의 그레이 하워드 신부님이라고 우리 예수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하워드 그레이 신부님을 추모하는 글을 썼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성소수자들과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죠. 미국에서 특히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성소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느님은 분명히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당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카톨릭 교회도 이제 당신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격려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관대했으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워드 그레이 신부님께 영원한 안식을 청하고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산티아고 성당에 이제 들어갔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묵시하러 가는 그 체험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티아고 초입에 제가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성당까지 이제 걸어가는 것은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시경에 도착을 하고 급히 이제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려서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12시 미사를 위해서 아마 1시간 전에 꽉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순례객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방송에는 미사를 공동 집전할 사제들은 제이실로 와달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자들은 꽉 차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제로서 미사를 드릴까 조금 누추하고 뭐 땀냄새도 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할까 하다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이 겸손해야 하는 순례자이고 죄인으로서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이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더 느꼈기 때문에 뭐 자리는 없고 그냥 그 제대가 보이는 어떤 곳에 서서 그렇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미사지만 그러나 그 열기는 대단했죠. 이제 미사 강론이 스페인어로 진행되어서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미사의 흐름 속에서 그때그때 제가 갖게 되는 어떤 미사 성제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동이 아주 컸죠. 그런데 이제 미사하기 전에 독일에서 온 순례단을 이끌고 온 독일 신부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독일어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독일 신부님이 이 과르드니 추기경의 쾌니 추기경의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례를 통해서 순례를 마치고 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찰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순례의 모든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건강하게 이 길을 안내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미사 성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순례길에서 체험한 것들을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순례길에서 발견하고 체험했던 좋은 하느님의 체험들을 좀 짚어서 기억해 봐라. 또 3번째는 이 체험을 이제 세상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체험을 더 확장시켜 나가보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앞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희망의 순례라고 하는 교황 칙서에서도 희망의 징표를 발견하고 희망에 이제 호소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삶 안에서도 자기 체험 안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발생하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삶 안에 인간과의 관계를 더 증식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의 징표를 얻어서 그걸 실천하라라고 하는 칙서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미사 성제 안에서 나에게 가장 감동 깊었던 어떤 부분들을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날이 저물고 해가 졌으니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인용했던 그 부분에서 내가 어느 날 그 무료 알베르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렇게 초대받아서 갔다라고 느껴지는 그 체험이 가장 크게 와 닿았고요.
또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인용했지만 세브레이로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 그리고 파견 받는 장면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사제로서 교수로서 파견 받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제가 미사 성제를 통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례 안에 그 큰 그 분향 을 피우는 것 있잖아요. 그런 멋진 장면들도 있고, 미사 후에 산티아고 디아고 야고보 성인을 아련하기 위해서 제대 뒤에 가가지고 그분의 이제 무덤에 인사하는 그런 애절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이제 많이 기다리고 진행되고 이제 했던 기억만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산티아고 성전에서 제가 체험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는 산티아고는 이제 들어갔는데 산티아고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산티아고는 굉장히 이제 혼잡하고 마지막 전례가 장엄하게 이루어지고, 또 제가 만나기로 한 어떤 분을 만나서 굉장히 기쁜 시간을 가졌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갖는 그 순례의 마지막 정착점이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오히려 이제 순례는 다 끝나고 산티아고에서 또 한 50km 정도 될까요? 5, 60km 되는 묵시아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땅끝, 서쪽 땅끝 마을에 가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아 해변에서 이렇게 파도가 대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파도가 해안으로 몰려오는 그런 넓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바다로부터 시작이 됐다, 생명이 바다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생명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 누구나 다 감동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힘이 바다의 힘이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땅을 박차고 걸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바다를 보니까 이제 순례의 끝이 다 다가왔다는 것을 직접 느끼면서 이 바다가 주는 감동을 제가 그때 이제 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베아토르의 161쪽인데요. 스페인의 서쪽 끝 묵시아에서 바다, 대서양 대해의 거대한 물결이 무트로 세차게 차오른다. 마치 무태 생명을 힘차게 떠밀어 지지하듯 이 거대한 물이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어 생명을 키우는구나. 이 생명의 물이 생명체 안에 힘차게 흘러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길이 되는구나. 비가 바닷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비가 되고 우리 핏줄의 혈액이 되는구나. 바닷물이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본, 생명의 영약이다. 네, 이런 시를 적고 이 바다의 이 힘찬 힘, 온전히 육지를 마치 이 파도를 쳐서 이 땅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 더 밀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안에 서 있는 제 자신에게 이 바다는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째 에피소드는 이제 강의를 마쳐가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후기처럼 쓴 글인데요.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한다고 하죠.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변화합니다. 모든 존재가 변화하는 가운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우리는 자문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원인도 아니고 나를 구성하는 힘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나 되어감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타자 되어감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지만 자기 중심적 원리로서 나를 구축해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는 가운데에 타자 되어감, 우정과 사랑과 가족을 생각을 하면 그 가족들에게 나의 것을 주고 개방하고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타자 되어감의 과정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윌리엄 데스먼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철학자 그의 저서 존재와 사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자애적 에로스와 타애적 아가페라고 하는 생명의 원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되어감 셀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하는 존재는 제각기 유일무이한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체험한 것도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고유한 약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 현상 안에 찰나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우주의 전 역사를 우주 이전에 맨 처음 하느님의 기원적 힘을 지니고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살아갑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는 모두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상호작용으로 우주와 창조세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우주가 어디로 가는지 종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지성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존재 공동체의 선을 함께 실현하고 또 그러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희망을 하느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존재 공동체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러면 나와 존재 공동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애적 자기화와 타애적 자기화 이 두 원리로 변화, 생성, 소멸해 나갑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스스로 의지의 주인인 인간은
이 위대한 능력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소멸, 죽음, 늙어감,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무수한 자기 방어 기제를 쓰면서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길 순례를 하면서 생성이 있듯이 소멸이 있다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상실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아 삶을 누리듯이 사랑을 개방적으로 베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타자를 환대할 때 이러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은 승리한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명제를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저도 그러한 메시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아가페라는 모라적 사랑으로 탄생하였고 아가페로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며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 자연 생태계, 이름 없는 풀꽃, 인생 순례 중에 만난 사람들, 이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우연적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갑작스러운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나의 인생 행로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순례길 안에 만난 길벗, 그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존재가 이미 그들에게 빚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사실은 저의 정신과 육체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마치 온전히 이 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온전히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자식들을 키우고 사랑을 하고 또 안간 힘을 썼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저도 타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우리는 존재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이제 시작과 끝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첫날 강의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육체 안에 지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정신 안에 우주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의식이 살아나서 우주의 역사와 우주의 원리를 알아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러니 인간의 정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지구 안에서 꽃피워져 나가는 이 생명들, 창조, 진화 발전되는 이것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따라서 우리가 지구 생명 공동체를 지킬 책임감과 도덕적인 의무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난 4개의 강의를 좀 요약하는,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순례의 여정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준비된 순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주 당황스럽게 시작한 순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태어났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배워나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 순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고통 없는 순례는 없다. 고통 없는 인생 여정도 없다. 생명체로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불가피하게 육체적 존재이고 육체 안에서는 육체가 좋은 아주 쾌락과 기쁨을 받는 체험도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과 또 상처와 늙어감과 죽음이라고 하는 무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험도 덩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순례 여정이든 또 순례하는 곳에서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알베르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 차서 또 다른 마을까지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갖게 되는 고통들인데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인생은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기억하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조국, 나의 민족, 또 내가 쓰고 있는 언어, 나의 사유를 위한 어떤 문화적인 맥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준다는 것을 이제 제 3강의에서 강조를 했고요. 이제 제 4강의에서는 마침내 우리의 도달점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으뜸이고 사랑이야말로 영원하고 가실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흐름이 실은 저의 순례 여정이기도 했던 겁니다. 순례를 하다 보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집이 잡히고 점점 고통스러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적응이 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물집이 이제 굳은 살이 되고 굳은 살이 이제 단단한 살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물집이 잡히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자기 내면의 감정 속에 잠길 수도 있고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또 선물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도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나아갔던 겁니다. 저는 인생 여정도 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된다고 봐요. 준비되지 않는 한 아기가 태어나서 막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허파에 공기를 넣을 때 이 코와 기관지에 스치는 공기의 흐름만 느껴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는 거예요. 울어야만이 양수 같은 것이 빻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볼짝을 딱 때리는데 그래서 다 울게 되고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적응하고 애들은 울면서 크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지고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때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쁨과 경이로움과
신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감사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침내 성인이 되면 우리는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감수성이 있는 이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가운데 점점 타의적 자기화, 자기를 헌신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늙고 죽는 것을 이제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마침내 나의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사랑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강의 안에서 제가 소개했던 에피소드와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영광성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